네, 오늘은 이사야서 32장.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 정확히 3년 3개월이 딱 걸립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한 장을 읽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고, 또 읽을 때마다 우리가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읽히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1독을 하든 10독을 하든 100독을 하든 1000독을 하든 그거보다도 그날 우리가 읽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 우리에게 읽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나를 거두는 것 같이 영의 양식을 거두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출애굽을 했을 때 최초로 만나를 거두는 것을 훈련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거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정립이 되면, 정착이 된 사람은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읽어야 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보라,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므낫세라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들어서서 그 왕이 완전히 또 새롭게 개혁을 이루어내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 역사적으로 본다면 요시야 왕이 하나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왕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자죠. 이렇게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정말 신실한 왕, 신실한 통치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도 다르게 쓰여집니다. 정의는 그 자체가 옳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공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집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단어 미슈파트는 공의라고도 이제 번역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심판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나 다스리다라는 걸로 번역을 합니다. 옳은 것을 주창을 하지만 사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후보자들이 공약을 자기들은 올바르게 하겠다라고 내세우지만 그 말이 집행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정의만이 있으면 안 되고 그 정의를 따라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할 뿐이 아니라 그 말대로 집행을 하는 그런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 내 삶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라 할 수 있죠. 여기서는 한 이상적인 훌륭한 지도자, 이런 통치자라면 온 세상이 아주 정말 살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지도자의 어떤 은총 아래 사는 세상은 여기에서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그리고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지도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이 흐르는 것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와 유익함을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 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은총 아래 그를 보는 것, 그를 듣는 것을 즐겨하고, 또 그를 통하여 지식을 깨닫고, 또 말이 분명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지식이 많아지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깨닫는 것도 많아지고 말도 정확하게 하게 되는 그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건강하고 활기차고 또 안전하고 평화롭고 어떤 복된 그런 공동체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 지도자가, 한 왕이 바로 서면 이와 같은 축복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게 버금갈 만큼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런 훌륭한 그런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어요. 그래서 근가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그도 온전치 못하고 이 예언은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 같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고 있고 또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거기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지도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참 인간다운 인간, 인자 중에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취하게 된다라는 게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는 5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고 굳이 나쁘게 여기서 표현한 대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은 다 어리석어요. 그리고 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은 다 어리석음과 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온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셔서 이 땅에 있는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인간들 영혼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악을 다 끄집어내서 없애고 이 땅에 서려 있는 저주들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그때야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올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풍을 피하는 것과 같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다. 그런 나라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현실의 이 어리석음과 악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늘 우리 마음은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좀 어리석고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상처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라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날이 언젠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이런 모든 부조리함들이, 이런 모든 어리석음과 악함이 다 벗겨지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런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음과 안일함과 악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늘 우리는 각성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각성하고, 또 기도하면서 각성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각성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랬을 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랬고 소망했으나 차츰차츰 그들은 망각하기 시작하고 안일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져서 처음 그들을 불렀을 때처럼 우상에 빠져버리는 그런 다시 퇴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셨죠. 그렇지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알곡 같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한 왕국이라는 그 의무적인 그런 틀 속에서 이 신앙을 펼치는 이제 단계는 끝났고 왕국을 헤쳐서 그 속에 있는 알곡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온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신앙의 유산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의 운명이고 이 예루살렘의 신실한 성도들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세상에 흡수돼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깨워내요. 각성하는 거죠. 깨어나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만 보고 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이거 의지하고 살다가는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 같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깨어나라. 우리를 창조하신 존재가 있다. 그 신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계획을. 그 계획을 알려주고 그 계획을 믿고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은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끊임없이 빛을 밝히듯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빛을 보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그늘로 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외롭고 또 힘들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어떤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신실한 경건한 자들의 운명은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피하고 싶고 싫고 이런 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이 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통치자들은 다 그 안에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악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고 계획 세우는 것이 악해요. 그리고 거짓말 아닌 것처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악한 지도자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악한 계획을 몰래 세우는 음모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해 가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감춰가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야욕, 권력이라는 욕망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연약한 인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닮아서 잘 해주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나라를 좀 잘 다스리기를,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늘이 되고 피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지도자가 이래야 된다. 항상 존귀한 자가 돼야 된다.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항상 악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이루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기에 부합된 가장 완벽한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누가 되든지 누가 되는 것이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가 되든지 그 된 사람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려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은총 아래 복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데 이 여인 혹은 딸 이런 표현들은 백성들을 관용적으로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언자의 용어예요. 예루살렘을 내 딸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여인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을 대로 다 취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 존재들이 사람의 딸,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했다, 이런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 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혹은 유다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 백성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별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밭일하는데 거기에서 소출 나오는 것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직장 좋은 데 다녀서 월급 잘 받는 데 관심이 있지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아니 내가 포도원 농사를 잘 짓고 밭 농사를 잘해서 소출이 많이 나오면 그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죠. 그냥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어떤 안일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는 백성들아, 그저 우리는 밭농사 짓고 포도농사 져서 소출 나오면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머지않아 밭에 아무리 농사를 져도 소출이 안 나오고 포도농사를 져도 거둘 포도가 없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그러니까 그 앞에 말하는 여인들은 백성들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시와 찔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궁도 완전히 황폐화돼 버리고
도시, 이런 우리가 사는 마을들도 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적막한 그런 폐허가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곳에서는 짐승들이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불행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별 생각 없이 사는 우리 백성들이 그 은총 아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만큼의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안일한 여인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나 방향을 잡을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의사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시대의 왕들은 더구나 그런 데 취약했죠. 왕이 잘하면 그 은총 아래 백성들은 복된 삶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가시와 찔레가 돋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행 속에서도 15절 말씀 희망을 말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변할 것이다. 자, 이제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예언하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는데, 이 앞뒤 문맥으로 본다면 이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영, 어떤 좋은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안일하고 별 아무 생각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 영을 받아서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 능력 있게 돼서 모든 세상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처럼 이렇게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바로 그걸 예언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한 인간이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오순절 날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전하는 곳마다 그곳에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계수하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난 것으로 말하고 있고 숫자를 얘기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영적인 시대가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식을 갖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설교하면서 이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함께 한 영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이상적인 교회가 되고,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나라는 지도자부터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돼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상적인
정말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척박한 곳에 정의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이게 보편적으로 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의만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평안과 안전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내 백성이 거하는 그 공동체는 안전한 거처, 화평한 집, 조용히 쉬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는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되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회복돼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가에 씨를 뿌려야죠.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진리, 이 믿음, 이 꿈, 먼 미래의 비전, 이것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물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씨를 뿌리면서 소나 나귀를 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졌고 이제 그것이 잘 자라서 지금 열매 맺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를 계속 믿음으로 뿌려야 돼요. 광야에, 척박한 우리의 현실 속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오게 돼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다 보면 언젠가 그 나라는 우리 눈앞에 오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그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면서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왕,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게 하사 우리 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그 평화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를 주실 줄로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그 복음의 씨앗을 지금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사 주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